오늘 주일 첫 예배 말씀은 마틴 부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는 1965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나와 너라는 그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그것에 대한 대화의 철학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는 현대사회의 인간 상실, 인간 소외, 이런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참된 관계를 경험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한 대화,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다양한 정서적 충족과 인격적 완성과 성숙,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만남이라는 그런 것을 찬찬히 관찰하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관계, 만남 속에는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 원래 순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년 첫 주일 함께함의 유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함께함에 역기능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줄여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관계, 이걸 얘기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했는데 2장에 보면은 하나만 있어요. 한 사람만. 남자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보고 창조주가 보실 때 좋지 않다. 그래서 다른 요소들을 다 그 곁으로 가까이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도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자 그를 깊이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한 사람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비로소 두 사람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을 만들 때 창조주가 하는 말이 돕는 배필. 여기에서 강조점은 돕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됐을 때는 서로 돕는 관계가 가장 순수한 원래 창조주가 계획한 목표고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기쁨을 느꼈는데 충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족이 된다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너무나 하나됨을 느끼고 정말 동지를 만난 것 같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충족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인간들은 결국 이 만남이 역기능으로 발전되어져서 살인이 일어나고 또 성을 쌓기 시작하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죽이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일을 힘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야, 인간들의 생각이 저 모양이니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온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자신들도 자멸하고 말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결국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게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인 거예요. 참 인간의 만남이라는 거, 두 사람이라는 거 순수하게 보면 서로 돕고 살라고, 그래서 서로 보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 때문에 살맛이 나고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충족이 되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역기능이 돼서 나타나는데, 전도자도 인생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찬찬히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관계, 두 사람이 모이면 그 속에 학대가 있더라. 또 한 가지는 시기가 있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 인생이 뭐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면서 미쳤다 혹은 미친 인생이다 혹은 정말 이런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학대라고 번역된 말은 사람을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괴롭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살라고 해놨더니 묘하게 사람들이 더 힘센 사람과 더 힘 약한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그 성취욕 혹은 지배욕, 정복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꽉 잡아서 억누르고 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납게 거칠게 대하는 태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온 세상이 그것으로 병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바고 공감하는 바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냐?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발전시키고 뭔가를 성취하게 만드는 목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맹수처럼 달라집니다. 짐승이 돼서 물어뜯는 거예요. 학자는 한자로 보면은 호랑이가 발톱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핥히는 그런 상형 문자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핥히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지배욕, 또 지나친 정복욕, 지나친 성취욕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내가 발톱으로 핥히면서 살아가고 또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역기능이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라고 했는데 이 시기심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되고 좋으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경쟁심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어떤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을 누군가는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다투다 보면, 경쟁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과열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피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럴 바에는 내가 인생을 왜 사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경쟁에 치이고 경쟁에 도태되고 경쟁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런 아픔과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인생이. 다 이거 미친 짓 아니냐. 왜 이렇게 사느냐. 서로 돕고 살면 좋겠는데 왜 서로를 학대하고 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런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순수하게 서로 돕고 살라고 우리를 다 이렇게 창조하셔서 곁에 가까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뭔가에 우리가 좀 지나쳐서 성취욕이 지나치고 경쟁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서로에게 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역기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셔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욕망을, 네 성취욕을, 내 정복욕과 지배욕을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에 들어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경쟁을 통해서 다 뺏고 성취하고 그러면서 막 적대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저히 막 지쳐가지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때도 그러면 나한테 한번 맡겨볼래?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해볼게요. 라고 하면 너의 그 경쟁 그리고 경쟁 상대 이 모두들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경쟁심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라 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수행이고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잘생기고 힘이 넘쳐나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멋대로 날뛰는 한에는 아무 유익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생마를 데리고 와서 서서히 길을 들여서 정말 원하는 대로 잘 길이 들여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릴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추고 이렇게 주인하고 협응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 말은 아주 훌륭한 비싼 값에 팔리는 말이 될 수 있고 임금님의 마차를 몰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본능,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하고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야생마 같은 우리의 본능과 능력, 이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그분에게 길들여지고 훈련된다면 우리 인생은 임금님의 마차를 끄는 말처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초에 여러분들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벌어질 수 있는 역기능이 있음을 이해하고 올해는 그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준마처럼 임금님의 마차를 끌 수 있는 훌륭한 인격과 그런 됨됨이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함의 순기능, 우리가 들었죠? 서로 돕고 살라는 거. 그 순기능, 원래의 순수한 목표, 원래의 순수한 그 기능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늘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뭐가 낫느냐? 바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혼자 할 때하고 둘이 할 때는 오히려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할 때 더 좋은 결과, 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그 순기능을 기억하시고 함께 할 때 지나친 경쟁으로 망치지 마시고 지나친 어떤 지배욕이나 성취욕 때문에 상대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협력해서 나 혼자 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볼까? 이런 순기능을 증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져도 붙들어 줄 자가 없다. 어려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게 바로 함께함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이 순기능을 발휘하십시오.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와서 이웃사랑을 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하는 소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디까지 얼만큼 친해야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어느 선까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생각을 탁 깨시고 하는 말이 네 가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라.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한 관계를 따지지 말고 내 눈앞에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길을 내미는 것이 이웃이다. 그러니까 손길을 내밀라는 뜻이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이웃이지 이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싫든 좋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증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말 사람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몸을 맞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온기, 그 따뜻함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위안과 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부보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 되고 진짜 인격적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만 사람은 이런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비로소 자아가 충족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좋다,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좋다라는 거죠. 연애할 때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점을 깊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최초의 인류 창조 때도 보면 알겠지만 바로 배우자를 통해서 진정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하나됨,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충족감을 주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결혼 서약을 통한 반드시 결혼 서약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의 약속, 이 약속을 통한 전인격적인 사귐, 만남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정말 최고의 기쁨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를 신중하게 골라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런 충족감을 서로 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이 아닙니다. 서로 줄 수 있도록 헌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도 충족되고 상대방도 충족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걸 깬다,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헌신도 안 됩니다. 그건 고갈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혼만 피폐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서적 안정과 따뜻함과 인격적인 충족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배우자 관계를 통해서 그걸 훈련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목사님? 네, 저도 공감합니다. 다 따뜻함도 주지만 냉랭함도 주고 또 부드러움도 주지만 날카로움도 있고 거칠고 또 고통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그런 충족은 어디서 기대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다양한 어떤 동기나 이유 때문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공허하고 외롭고 또 고독하고 쓸쓸한 우리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온 겁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메꿔지면 충족감이 생기고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배우자가 못 채워주는 부분들까지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마치 나는 하나님에게 영의 양식을 받는 것 같고 정말 어떤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 같고 힘을 공급받는 것 같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 같아서 거칠고 험하고 지친 생활 속에 막 가기 두려웠었는데
다시 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거칠고 냉랭한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깊은 상처가 돼서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요양이 필요합니다. 좀 깊이 홀로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이 필요해요. 충전이 돼야만 다시 험한 세상, 거친 세상에 던져져도 툴툴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나 힘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충족된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요. 만일 우리들이 모이는 시간, 예배 시간이 그런 걸 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좀 비싼 수강료를 내야 된다라고, 참석료를 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실 겁니까? 말 겁니까? 가야 되겠죠. 필요를 채우러. 이 시간이 그런 값진 시간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의 충족이 내 나머지 삶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충족되어져서 더 힘있고 당당하게 거친 세상을 상처 주는 관계 속에서 이겨나가시고 헤쳐나가시고 순기능들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보다도 두 사람이 합쳐지고 세 사람이 합쳐지면 더 강한 힘을 낸다. 그래서 원수와의 싸움을 싸울 때에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협력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함께함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울 만큼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길들여지면서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순수한 기능들을 잘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인류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바입니다. 교회 소그룹에 참여해서 이와 같은 정신을 실천하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라. 2022년도 갖고 얘기하지 말자. 2019년도 갖고 얘기하지 말자. 이제는 2022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했으니 이 새로운 해를 우리가 광야에다 한번 길을 내보자. 광야에다 한번 길을 내보자. 올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했고 하려는 시도도 안 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도 안 했어요. 광야 같으니까 거기서 뭘 합니까? 라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테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광야에다 길을 내라. 안 되는 걸 되게 해봐라.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봐라 라고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라. 그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말을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나와 협력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막에다가도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양하게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데 강물을 흐르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가 되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교회적으로 봤을 때 사막에 길을 내는 것과 광야에 길을 내는 것, 그것은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거라고 그렇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막에다가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전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어로 삼고 나가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자라는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고 교회적으로도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기능을 좀 줄여가면서 함께함의 순기능을 자꾸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 소그룹에 소속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인격과, 그러니까 야생마 같은 인간들을 교회 안으로 불려 들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들인 준마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모임이죠. 모임이고 만남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만남도 필요하지만 더 인격적인 만남, 부보가 얘기한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충족감을 얻고 그 속에서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은 소그룹이에요. 몇몇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대화, 삶의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매개로 한 자신의 점검과 자신의 삶의 성장과 발전을 도전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소그룹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런 순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와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깨어남과 성장과 발전과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협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그룹의 필요성,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소속돼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 속에 가서 변화를 꾀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면서 다듬어지고 길들여지면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우정을 이렇게 갖고 와라 라는 그런 내용이 딱 여기에 맞는 것 같아서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라 로슈 푸코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해 가장 적은 노력을 한다. 완전히 역설 아닙니까? 그게 좋은 줄을 아는데 그걸 위해서 너무 노력들을 안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택트니 비대면이니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변명의 빌미가 너무나도 많이 생긴 거예요. 변명의 빌미가. 사실 이게 오래 가면 다 사람들은 그 부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인간성의 상실감과 인간으로서 충족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고독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지 못하니까 그걸 뭘로 채우느냐? 다른 걸로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쁜 어떤 방식으로 중독이나 다른 일탈로 그런 것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건전한 인간이 돼서 정말 참된 교우관계, 형제사랑을 이룰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신뢰 속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소속되어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가게 된다면 훨씬 더 행복한 그리고 더 복된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정을 이렇게 가꿔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만남과 관계를 이렇게 가꿔야 됩니다. 첫째는 상대에게 우선순위를 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우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 한번 만나지? 바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시간 없어. 맨날 뭘 만나자고 했어. 3번만 거절하면 그 친구와는 거리가 벌어집니다. 심리적 거리가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 친구 한번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떻게든지 한번 시간 내볼게. 이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게. 좀만 기다려. 이게 바로 상대에게 내 우선순위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의 어떤 하나됨, 그리고 소중함, 우정, 사랑, 충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연애하는 남녀라고 해봅시다. 어때? 오늘 눈 오는데 한번 만날까? 바빠 죽겠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호사스러운 얘기 하려면 딴 데 가서 전화해라고 이러면은 그 관계가 지속되겠습니까? 알았어. 좀만 기다려. 곧 갈게. 그냥 뭐 일이야 어떻게 되든지 뭐 이거 뒷수순위가 되고 그렇게 갈 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해도 달도 별도 다 따다 준다더니만 말뿐이 아니라 진짜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깊은 인격적으로 다가감 그리고 서로 간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매님 형제님 이번에 이렇게 목요일날 언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안 돼요. 다음에 하지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집사님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한번 해서 가도록 해볼게요. 이게 벌써 이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탁 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는 여러분 상대에게 우선순위를 내줄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좀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쁨을 공유할 때보다 슬픔을 나눌 때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죠. 집사님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잘 됐네. 너무 좋다. 우리 같이 만나서 한번 차 한잔 마시면서 그 기쁨을 같이 할까? 이렇게 돼야 되죠. 기쁜 일보다도 더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어쩐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너무 힘들겠다. 내가 바로 갈게. 그런 만남, 대화, 그런 서로 주고받는 뭔가 인격적인 나눔이 있어야 우정이고 친구고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고 함께 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물질적인 부요, 물질적인 어떤 충족 이런 것이 전부예요. 그냥 영상 매체 모든 핸드폰 어떤 것들이 내한테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눈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을 누구랑 함께 하고 싶은데 연락할 데가 없구나. 함께 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구나. 기쁨은 함께 할 때 늘어나는 거고 슬픔은 함께 할 때 줄어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 소그룹 모임의 인격적인 몇몇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도 함께 나눌 줄 알고 슬픔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다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저도 그래요. 나도 내 성향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정반대 주장을 펼치거나 이럴 때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 반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할 수만 있으면 목장 소그룹 모임에서 정치적인 이런 토론 이런 거 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 사람을 지지한다. 하고 막 핏대를 올리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너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상한 또 논리가 돼갖고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딴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네가 교회를 못 나온다고? 나도 안 나가. 이런 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미친 짓 아닙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특질이 있으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설령 그런 얘기가 목장에서 나눴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시고 내 생각은 그래도 이런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시군요. 집사님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들어서 불쾌해하고 또 감정이 상할 것 같으면 배려하셔야지요. 삼가해야지요. 비단 정치적인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의 성향의 문제라든지 코로나19를 대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신까지 안 맞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무슨 백신을 안 맞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요. 서로의 생각을 조금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존중할 거 존중하면서 지킬 걸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게 된다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거나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사고의 폭을 더 넓힐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꿈에도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런 점도 있겠구나. 생각의 폭이 넓혀지는 거 아니에요? 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드러내기와 들어주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힐링이 됩니다. 자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만족감을 얻고 거기서 어떤 충족감이 생기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어요.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야죠. 내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러냐? 아니다. 상대방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줬다면 나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충족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나만 드러내는 것은 아닌 거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 상대방에도 기회를 충분히 줘서 상대방들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존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에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관계 중독은 경계해야 됩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것이 제가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서 문자를 몇 통을 받았겠습니까? 카톡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자로 해가지고 그냥 한 100여 통은 된 것 같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마음들이 고맙고 저한테 신경을 써주고 그런 연락을 해주신 것이 고마운데 다 비슷비슷한 말들로 막 쫙 이렇게 오니까 막 그런 것들이 좀 어떨 때는 좀 공허스러운 느낌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은 누구나 다 느끼는 바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요. 만나서 얘기 나누고 다 그런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아쉬울 때쯤에서 이렇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만나지요. 라고 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2차 갑시다. 3차 갑시다. 그리고 또 내일 또 만납시다. 또 이렇게 하면은 일상이 안 될 수 있고 또 나는 막 지금 바쁜 일 또 처리해야 할 일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됨으로써 그걸로 인한 폐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중독에 빠지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하고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막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 집 가서 자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뭐 시켜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와요. 걔하고 싸웠다는 거죠. 근데 너무 지나치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돼서 이렇게 충분히 순기능을 추구하시되 넘지는 말자. 너무 지나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올해는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 소그룹을 한번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에도 좀 더 깊은 그런 충족감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결단이 서시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